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 우리 1절부터 합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실,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매 폭의 장은 28규빗, 광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하고 그 앙장에 연락할 말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 또 그와 같이 하고 앙장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앙장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앙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장은 30규빗, 광은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앙장을 연락할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놋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앙장의 나머지 그 반폭은 성막 뒤에 들이우고 막 곧 앙장 길이에 남은 것은 이편에 한 규빗 저편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편에 덮어 들이우고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본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을 이번에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을 때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무릇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자는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무릇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낳고 그 낳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낳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 그리고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을 중심으로 성도를 덮고 있는 4가지 지붕, 해달의 가죽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무엇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죠? 성막입니다. 이 성막을 보면요, 성막은요, 이 울타리가 딱 돼 있어요. 그리고 울타리 안에 집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을 성막 본체라고 하죠. 성소라고도 부르는데 성막 본체. 그런데 이 성막 울타리 안에 보면 양의 문을 들어가면 바깥 뜰이 있어요. 이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집이 또 한 채 있는데 그걸 성막 본체, 성소와 지성소. 첫 번째 칸을 성소, 휘장 그 다음 칸을 지성소라고 하죠. 하나님 어디에 임재하세요? 지성소에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막 두 번째 칸에. 그래서 이 성막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설계도예요. 성막에 보니까 동쪽으로 양의 문을 통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게 뭐다? 번제단이다. 그 다음에 물두멍이다. 물두멍, 번제단 물두멍을 거쳐서 들어가면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 촛대와 향단과 진설병, 이게 떡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올려져 있어요. 그리고 휘장을 지나 들어가면 안에 법궤,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곳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이게 성막 전체예요. 뭐 단순합니다. 복잡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막 번제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막 태워서, 번제란 것이 재물을 홀딱 태우는 거거든요. 태워서 드리는 건데 막 드리고 있어요. 이 성막은 이동식 텐트라고 했습니다. 고정형 뭐라고 했어요? 성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죠. 솔로몬 성전. 그러고 나서 나중에 헤롯 성전이 건축되게 되죠. 이것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것도 무너집니다. 물론 솔로몬 성전도 무너지게 되죠. 외세 침입에 의해서. 이게 고정형 성전. 그런데 이 성막은요, 덮개가 있어요. 지붕. 기초도 중요합니다. 이 기둥도 중요합니다. 뭐도 중요하다? 지붕도 중요합니다. 덮개가 중요해요. 덮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이 광야에 모래바람이 날리고, 그죠? 그거 다 막아야 되잖아요, 지붕.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이 모래바람이 불어요. 얼마나 흙바람이 불어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이 고난의 바람, 시련의 바람이 막 불어올 때가 많아요. 그때 뭐가 있어야 된다? 지붕이 있어야 돼요, 덮개가. 그래야지 그걸 다 막아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막에도요, 이 덮개가 있어야 돼요, 덮개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덮개가 있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더워서 죽지 않도록, 추워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게 다 덮개예요, 덮개. 우리 인생에도 이 덮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엔 무슨 덮개가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엔 말씀의 덮개가 있죠. 이 복음의 덮개, 이 은혜의 덮개, 이 예수님의 구속의 덮개가 우리 마음속에 쫙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도요, 살아남을 수 있어요. 얼마나 세상 험난해요. 인생 얼마나 힘들죠? 안 힘드세요? 인생? 저는 너무 힘들던데. 힘들어요. 고난도 많고 시련도 많고. 정치 경제적으로 얼마나 요즘에 힘듭니까? 위기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말씀의 덮개가 우리 마음속에 딱 덮여서 우리가 은혜 받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성막 안에 또 다른 집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몇 평 정도 되냐면 20평 정도 되는데, 요 집이, 성막 안에 있는 집이, 그게 금액으로 70억에서 거의 한 100억 정도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엄청난 금액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4가지 지붕이 있어요. 4겹으로 쌓으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기억나세요? 왜 4겹입니까? 한 겹이면 한 겹이고 3겹이면 3겹이지 왜 4겹이에요? 이것은 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 무엇이 못 들어가게 해야 된다? 세상의 빛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4겹으로 이렇게 지붕을 씌우라고 한 거예요. 세상의 빛이 뭡니까? 세상의 전통, 세상의 습관,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관습들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 어디에? 이 성막 본체 안에. 여러분, 성막은 지난주에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성막은 첫 번째,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교회를 상징합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합니다. 또 네 번째,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성막 본체 안에 지붕이 4겹이라서 세상 빛이 들어오지 못하겠다. 우리로 적용해 봅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슨 빛이 들어오면 안 돼요? 세상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힘들어요. 그거 못 들어오게 하려고 말씀의 덮개를 덮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복음으로, 은혜로 딱 덮여 있잖아요. 세상 빛이 들어와도 이렇게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말씀의 덮개가 없으면요, 세상에서 누가 한마디 하면 쓰러져 버려요. 그냥 세상에서 무슨 상황 발생하면 믿음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그냥 쓰러져 버린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빛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또 이 교회로 적용해 봅니다. 교회 안에도 무슨 빛이 들어오면 안 돼요? 세상의 빛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요, 다툼이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특별히 밖에서는 얘기하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형제들이랑 교제하고 나눌 때 세상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각자 의견이 다 달라요. 생각이 다 다르고.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이 다른데 얘기하면 뭐만 나와요? 그러면 결국 분쟁, 싸움, 다툼. 그래서 교회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는 다 얘기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런데 형제들과 교제하거나 교회 안에서 교류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자제해야 됩니다. 얘기하시면 안 돼요. 웬만하면. 이런 건 괜찮아요. 우리 아들이 요번에 뭐가 했는데 잘 됐어. 괜찮아, 이런 거는. 그런데 내가 딱 얘기하면 저 사람이 싫어할 것 같아. 이거 나랑 사상이랑 생각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거 굳이 얘기할 필요 없지. 왜 얘기를 해요, 그거를? 속으로 하고 싶죠, 막 이렇게.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겹으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왜? 세상 빛이 들어오면 쑥대밭이 돼버리니까. 자, 여러분, 성막에 덮개가 없습니다. 뭐가 들어와요? 흙바람이랑 비바람 다 들어오죠. 또 뭐 들어와요? 세상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쳐요, 안 비쳐요? 안 비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내 마음속에 말씀의 은혜가 있었어. 세상 빛이 너무 들어오잖아요. 은혜가 안 돼요. 절대 은혜가 안 돼요. 이건 내가 세상화 됐다는 거예요. 이미. 교회가 세상화 되잖아요. 세상 정치 경제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말씀에 힘을 잃습니다. 안 돼요. 왜? 은혜 끼치려고 말씀 전했는데 나가서 교제하는 건 전부 다 경제, 정치, 전부 다 그 얘기만, 축구 얘기하고 전부 다 그 얘기하면 교회는 쑥대밭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종교인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오늘 무슨 말씀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나. 근데 축구 얘기는 기억나. 교회를 왔다 갔는데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덮개를 덮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신기합니다. 요즘 우리가 이 지난주랑 이번 주 걸쳐서 이 덮개에 대한, 성막 지붕에 대한 말씀 듣잖아요. 요즘에 딱 필요한 말씀 아니에요, 이게? 특히 이 시대를, 혼란한 이 시대를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딱 필요한 말씀 아니냐고,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한다고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결국 누구 뜻대로 될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돼요.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정치 경제 다 잡고 있어요. 지금 우리 보고 바라시는 게 있어.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라? 세상 사람들처럼 휘둘러 다니지 말고 어떻게?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나와라.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형제들끼리 은혜 나누고, 이럴 때일수록 이거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나머지 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거니까, 세상 문제는 다 하나님이 착착착 다 해결할 거니까 너희들은 세상 사람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으셔야 돼. 이럴 때 더. 이게 기회예요. 지금 기회. 성막 덮개가 네 겹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세상 빛이 들어오지 말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또 무슨 뜻이다? 이것은 누구를 알려주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모습을 이 네 가지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 덮개를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들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지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지붕이 여기 보시면 성소의 네 덮개라고 해서 첫 번째가 무슨 포예요? 세마포. 이것은요, 이게 커튼 같은 거예요. 휘장, 앙장 같은 겁니다. 앙장, 커튼, 세마포. 이것을 실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막 이렇게 여인들이 짠 거예요. 이렇게 짠 거. 거기에 천사의 모습이 수가 놓아져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황홀하죠.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준 걸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세마포로 이렇게 아름답게 수를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 안의 집, 이 성막 본체 안에 들어가면요,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게 어떤 거예요? 세마포를 보는 거예요. 세마포를 딱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와, 멋있다, 화려하다, 황홀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는 무슨 털이에요? 염소털입니다. 두 번째 지붕, 염소털. 하얀 염소털로 만들어라. 이 염소털로
짰어요. 요것도 다 짠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커튼 같은 거예요. 염소 털이니까.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의로우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이게 염소털로 덮은 덮개의 의미죠. 이게 두 번째 덮개입니다. 세 번째 지붕이 있어요. 세 번째 덮개. 무슨 가죽? 붉은 물을 들인 수양 가죽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지붕. 죄인을 위해 대속하신, 희생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붉게 물들였다. 피로 붉게 물드는 거잖아요.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 번째 덮개, 붉은 수양가죽 덮개죠. 이제 가장 마지막 덮개입니다. 바깥에서 보면 보이는 덮개. 무슨 가죽이에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좀 거친 덮개예요. 이것은 좀 거칠어요. 되게 해달의 가죽이기 때문에. 이 네 번째 지붕은요, 해달의 가죽 아니면 이 물돼지, 물괴, 뭐 돌고래 가죽으로 만들었다고도 많이 말합니다. 이것은요, 비바람, 흙바람, 폭풍 후에도 견딜 수 있는 방수용 가죽입니다. 그래서 물이 안 새요. 이것은 방수용 가죽. 굉장히 거무튀튀하고 못생긴 가죽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 세마포, 정말 천사의 모습이 수놓아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게 되는데, 바깥에서 보면 무슨 가죽? 해달의 가죽.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모습.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사람들 주장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형편없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 능력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능력 없이 죽으셨어요. 그냥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해달의 가죽 같아.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세마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지 않아요. 어디 모습? 속의 모습을 본다. 여러분, 세마포는 예수님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거 믿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성막은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겉으로 볼 때는 되게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사실 교회가 되게 힘이 없어요. 교회는 겉으로 보기엔 아무 능력도 없어 보여. 잘 사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너무나 부족해, 연약해.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만 보면요, 세상이 더욱 뛰어나죠. 여러분, 세상에 가보세요.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여러분, 대기업 이런 데 회사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시스템이 잘 돼 있는지, 얼마나 시설이랑 이게 잘 돼 있는지 비교가 안 돼요. 우리 교회랑 보면은. 교회는 불편해요. 모든 게 다 잘 안 돼 있어. 그런데 교회는 뭐가 있어요? 그들이 없는 복음이 있어요.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교회 겉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불신자가 교회 비판하면 이해해 주세요. 그 사람은 뭐만 보이는 거죠? 해달의 가죽만 보이는 거죠. 그것만. 자, 여러분, 성막 바깥에서 보면 뭐만 보여요? 해달의 가죽만 보여요. 그러니까 흉해 보여요. 사실 뭐 저런 집이 있나, 흉해 보여요. 근데 안에 들어가면 세마포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성막 밖에 있는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밖에 있죠. 성막 밖에. 그 사람은요, 흉한 것만 보여. 교인들, 특히 교회에 흉한 것만 보이고요. 특히 성도들 흉한 것만 보여.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다냐? 너 왜 이렇게 사냐? 왜 이 모양이냐? 자꾸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얘기 왜 하는 거예요? 해달의 가죽만 봐서 그래요. 내 겉모습만 보고,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복음이 있는데, 말씀이 있고, 구원이 있는데, 이건 안 봐. 그 사람들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겉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너 몇 평 사냐? 너 재산이 얼마야? 너 직급이 어때? 사장이야? 너 어때? 뭐야 너? 세상에서 권세자야? 정치인이야? 뭐야?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해달의 가죽만 보이는 사람은 해달의 가죽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다 뜯어 고치고, 옷도 잘 입으려고 하고, 과시하려고 하고, 나 돈 있다,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전부 다 그거예요. 여러분, 해달의 가죽만 보이니까 그래. 그런데 해달의 가죽만 보이는데 그 안에 있는 복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 성막에 못 들어와요. 그 사람은 해달의 가죽만 보고 비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적만 하고. 제가 지난주까지 이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겉은 해달의 가죽 같습니다. 못나 보여요. 그러나 안에는 구원의 감격이 있을 줄 믿습니다. 구원의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그래서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겉모습 보면 혐오할 만한 게 사실 없습니다. 근데 제가 존귀함을 받고 사랑을 받는 이유는 제 안에 복음이 있고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그것 때문에 사랑받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신기하죠? 성막 덮개를 보니까 내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 그리고 교회의 모습이 보이고요, 여기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막 본체 있잖아요. 이 본체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은 안에 그 화려한 황홀한 모습을 본다 못 본다? 못 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결국 해달의 가죽만 보다 끝나는 거예요. 맨날 비판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결국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돼요. 성막 본체,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있어야 돼요. 은혜 받은 적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은 해달의 가죽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해달이죠. 그리고 옆에는 돌고래잖아요. 이런 가죽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해달의 가죽입니다. 여러분, 해달의 가죽. 맨 바깥에 있는 덮개가 해달의 가죽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맨 바깥에 있는 덮개가 해달의 가죽이고, 거기 안에 보면은 하얀색으로 좀 보이죠. 그게 염소 덮개, 염소털.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은 해달의 가죽이랑 염소털만 보인다. 기억나세요? 이게 뭐냐? 해달의 가죽은 뭐다?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죠? 해달의 가죽은요,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염소털은 뭐라고 했어요? 염소털 덮개는 의로우신 예수님, 죄가 없는 예수님. 자, 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요 두 가지를 알아요. 뭘 아냐면, 자,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거에 없다. 예수님은 형편없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분이다. 잘생기지도 않았고, 뭐 부자도 아니고, 능력도 없고, 로마에 의해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었다. 해달의 가죽. 자, 그것만 보고 또 예수님의 의로우신 예수님만 보인다. 염소털로 된 덮개만 보인다. 이건 뭐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건 나도 알겠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두 가지를 알아요. 뭘 알아요?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게 없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했다. 요건 알아요. 해달의 가죽, 그거 보입니다. 해달의 가죽만. 그리고 예수님은 염소털 덮개, 의로우신 분이다. 죄는 없는 것 같다. 요거만 알아요. 자, 이 사람 구원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이 사람. 그 정도만 알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성막 바깥에서 딱 보잖아요. 그것만 보여요. 딱. 신기하게 그 붉은 물들인 가죽이랑 안에 세마포이죠. 안 보여. 그러니까 구원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못 받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해달의 가죽이랑 염소털만 보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건 알아요. 예수님은 의인이시다. 의로우신 분이다. 공의로우신 분이다.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당하셨다. 이거 알아. 거기까지 딱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성막 덮개가 뭐가 보이는 것만 딱 봐도, 아, 이 사람 신앙이 어떤 신앙이구나. 아, 이 사람은 성막 본체 안에 들어간 사람이구나. 아, 못 들어간 사람이구나. 이거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이게 뭐예요? 아, 이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이네. 구원이 아직 안 돼 있는 사람이네. 알 수가 있습니다. 가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막만 봐도 딱 알 수가 있다니까요. 딱 그렇게 하나님이 건설해 놓은 거예요.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봐야지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요. 자, 여러분, 이게 성막 바깥에서 성막을 본 그림이에요. 뭐만 보여요? 해달의 가죽만 보여요. 이거는 뜰이 아니라, 아까 이거는 뜰 안에 들어와서 본 거고, 요거는 밖에서 본 거. 여러분, 뜰만 받고 간 사람도 있어요. 뜰만 받고 가는 사람.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뜰만 밟은 사람, 이 사람은 교회에 왔는데 뭐는 못 받은 사람? 구원을 못 받은 사람, 뜰만 밟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고, 또 뜰도 못 밟은 사람, 이 사람은 아예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구원은 아예 구원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이 사람은 교회 안 오는 사람. 아예 이 사람은 뭐만 보여? 밖에 이 성막 제일 바깥에 있는 해달의 가죽과 이 보면요, 이 울타리가 하얀색 세마포로 돼 있어요. 울타리 요게 높이가 한 2m 정도 돼,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점프해서 봐야지 안에가 보이지, 안 보여요. 안에 물두멍이랑 번제단도 안 보여요. 사진 이게 높아갖고. 이게 울타리가, 여러분 이 하얀색 세마포 울타리는 요거 뭘 상징하냐면, 요것도 예수님의 의를 상징해요. 의로우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의로우신 예수님과 해달해가지고 고난당하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만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못 받은 사람이다? 안 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뜰 안에 와도 요것만 보이는 사람이 있고, 뜰 밖에 있어도 요것만 보이는 사람이 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성막 안에 들어가서 정말 세마포로 만들어진 그 천사의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는가? 난 구원받은 적이 있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한 적이 있나? 나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믿음이 있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세마포로 만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하얀색 배실로 만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있어야 돼요. 이걸 본 적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거를. 그런데 이것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해달의 가죽만 보면 이게 뭐야, 이게 거죽대기지 이게 사실. 아니, 우리 성도들 모습 딱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그 안에 복음을 보면 귀하다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복음이. 믿습니까? 이 은혜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나 되게 소중한 존재구나, 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거 아셔야 되거든요. 이게 해달의 가죽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거무튀튀하죠. 자, 이 해달의 가죽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성막의 본체 맨 위의 지붕입니다. 그래서 눈보라, 비바람, 서리 등 온갖 험한 것들을 친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막 흙바람 불고 막 비 오고 눈 오고 그럴 때 누가 막아주는 거예요? 이 해달의 가죽이 다 막는다. 우리가 당할 고난 누가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당하셨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해달의 가죽으로 덮으라고 했던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우리 대신 친히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린 기도를 하셨죠.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육신적인 고난은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한, 건강을 주시기 위한 대속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지붕을, 성도님들의 신앙의 지붕을 이 해달의 가죽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돼요. 이게 이 지붕이 있어야 돼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뭐하다? 지금 평안하고 내가 건강하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해달의 가죽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 해달의 가죽은요, 우리로 적용하면 우리의 육적인 생활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외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바깥에 있잖아요, 해달의 가죽이. 우리 신앙의, 우리 마음속의 신앙의 맨 꼭대기 지붕을 여러분 해달의 가죽으로 씌우라는 것은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로 인하여 우리의 저주를 면하게 해주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라는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그래도 평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러 올 수 있는 건 누가 고난당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고난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할 줄 믿습니다. 요걸 믿는 사람은 해달의 가죽이 딱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 덮개가 마음속에 다 덮여 있는 거예요. 해달의 가죽이요, 우리 신앙의 맨 꼭대기 지붕을 삼아주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로 고난과 저주를 면케 하신 주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축복 가운데 예배드리며 지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받아들여야 돼요. 원래 누가 당해야 돼요? 내가 당해야 돼요. 내가 해달의 가죽이 되어서 내가 다 당해야 되는 거예요. 흙바람, 비바람, 설이 내가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맞았다? 예수님이 대신 맞았다. 그래서 나는 그거 맞을 필요 없다. 요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어머니도 믿습니까? 네, 믿으신대요. 그럼 마음속에 해달의 가죽이 쫙 들어간 거야. 오, 축복합니다. 지붕 하나 세웠네. 이제 마음속에 해달의 가죽 지붕 딱 세웠어요. 오늘부터 이제 나머지 지붕 3개 더 남았으니까 이제 세우세요. 지붕 하나씩 만들고 가세요. 마음속에.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사실 때 머리 둘 곳 없이 지내셨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난해지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앞에 보시고, 마태복음 26장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말씀이랑 같은 내용을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무슨 잔을 하나 들고 계세요. 이게 무슨 잔이에요? 인류의 죄가 담겨있는 이 잔을 들고 계세요. 이 인류의 죄가 담겨있는 잔을 딱 들고 계세요. 그래서 이 잔을 누구한테 옮겨달라?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나는 이 잔을 마실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거예요. 예수님도 싫은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인간적인 괴로움을 갖고 계셨습니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기도하셨던지 막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결국 우리의 고난을, 이 고난의 잔을 받으시기로 결정하셨잖아요. 우리의 죄가 담겨있는 그 잔을 마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받으시기로. 인간에게 고난의 상징이 뭐예요? 인간에게 고난의 상징, 시련의 상징, 땀입니다. 누군가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참 고생하네, 수고가 많네. 고생한다는 거예요. 지금 땀이 많이 흘린다는 건 뭔가 지금 시달린다는 거예요. 요즘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 땀 나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시달리는 거예요. 계속 이게 땀이 많이 흘리니까 이게 고난의 상징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 땀 흘리셨어요? 여기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땀이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땀을 막 쏟으셨다는 거예요. 막 몸에서. 그러면 이거 누가 흘릴 땀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흘린 땀인데 결국 누가 흘릴 땀을 대신 흘린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인간이요, 죄를 짓고 나서, 죄 짓기 전엔 땀을 안 흘렸어요. 원래 인간이.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땀을 흘려요. 왜 땀을 흘려요? 죄 짓고 나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땀을 흘리고 살 거다. 수고를 해야 먹고 살 거다. 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언제 말씀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다음에 너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갈 거다. 너는 뭘 흘리게 될 거다? 땀을 흘리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 뜻이에요. 너는
땀 흘리고 평생 돈 벌고 수고하고 먹고 살려고 애를 쓸 텐데 결국 네가 가는 곳 어디다? 흙이다. 근데 선악과를 먹기 전에, 죄 짓기 전에는 땀도 안 흘렸고요, 일도 안 해도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그 천국 같은 에덴에서 살 수 있었어요. 그 모든 특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죄 지은 다음에 땀나는 인생이 된 거예요. 땀 안 흘렸는데 원래. 여러분, 자, 우리가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뭐라고 하죠? 진땀 뺐다, 이 말을 합니다. 진땀 뺀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뭐 먹고 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먹고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나서 진땀 빼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후손이라서 진땀 납니다. 어우, 땀나네. 저도 이렇게 말하니까 땀나요. 정말 이 설교하는 것도 땀납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여러분 직장생활, 가정생활, 가족, 자녀 키우는 거 땀납니다. 평생 땀 흘리다 가는 거예요. 죽을 때도 땀나요. 죽을 때도 막 땀나고, 태어날 때도 땀나고, 땀나고 태어나다가 땀나고 죽는 거예요. 땀 흘리다가 땀나고 태어나서 땀나면서 살다가 땀나고 죽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땀이 고난의 상징입니다. 평생 고난을 겪으면서 사는 거예요. 시련을 당하면서. 근데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누가 대신 당하셨다?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 우리의 땀을 대속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땀이 나는 거예요. 이 땀은 죄 지은 아담에게 내리신 하나님이 최초의 저주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일에도 땀나죠. 목회하는 일에도 땀이 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땀이 나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땀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대신해서 주님이 대신 흘려주신 거예요. 주님이 흘린 그 땀을 오늘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바로 성막의 그 해달의 가죽 덮개가 내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시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흘리셔서, 요게 누구 땀이었다 원래? 내가 흘려야 될 것을 대신 흘리셔서, 그래서 나는 이제 땀 흘릴 거야 안 흘릴 거야? 난 이제 땀 안 흘리고 평안하게 살 거야. 요거 믿으라는 거예요. 요게 해달의 가죽 지붕이 내 마음속에 다 온 거예요. 근데 요걸 안 믿는 사람은 해달의 가죽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내 대신 땀을 흘리셨으므로 나는 주님의 품 안에 평안이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땀 흘리니까 누가 편해요? 자식이 편한 거예요. 요것처럼 믿으세요. 주님이 땀을 흘렸기 때문에 우리는 땀 흘리지 않는 겁니다. 이거 믿으세요. 평안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더 이상 땀 흘릴 필요 없습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이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피땀을 흘리시고 가시관에 찔리셨죠. 예수님이 당하신 육신의 모든 고통은 모두가 깊은 영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관 있죠? 예수님 쓰신 가시관, 그게 엄나무로 돼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엄나무는요, 가시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5cm도 넘어요. 이렇게 두꺼워요. 그거를 해갖고 머리에 씌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갈대입으로 막 툭툭 친 거예요. 머리를. 어떻게 되냐? 치니까 가시가 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피 막 범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가시관을 쓰신 거예요. 엄나무 가시. 예수님이 그 가시관을 쓰시자 머리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뒤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머리를 때렸어요. 참, 이게 너무한 게 뭐냐면, 그걸 그대로 써도 피가 줄줄 흘리는데 어떻게 했다? 때렸어. 더 들어가라고, 머릿속에 더 들어가라고.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았죠. 예수님이. 결국은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폭동을 염려해서 이 예수님의 죄를 면제해주면, 무죄라고 하면 폭동이 일어날 것을 알고 그는 사형을 내렸어요. 결국 바라바라는 사람을 대신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사형 언도했잖아요. 예수님이 사형을 받으시고
빌라도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이 관정 안으로 데려가서 그의 옷을 벗겼습니다. 붉은색 너더기 같은 옷 있잖아요. 그거를 입히고 머리에 이 엄나무 가시 면류관을 쓰고 그 갈대를 오른손에 들렸어요. 갈대를. 이 갈대 아시죠? 여러분 갈대. 그것을 오른손에 들리고 무릎을 꿇게 하고 희롱했습니다. 침을 뱉고 그 오른손에 있던 갈대를 뺏어서 머리를 막 내리쳤어요. 머리가 아프죠. 가시 면류관이 있으니까. 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빌라도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겼다고 나오죠. 마태복음 27장 27절에 옷을 벗겼다. 28절에 보면 여러분 옷을 벗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당시 배경으로 보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옷을 벗기는 거. 이것은 수치와 모멸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수치심은 어디에서 왔죠?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인간의 수치심이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가장 먼저 뭘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렸죠. 죄를 지면 부끄럽기 때문에 가리는 거예요. 막 가리잖아요. 드러날까봐, 들통날까봐, 벌 받을까봐. 그래서 인간에게 옷을 벗기는 거는요, 수치와 모멸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옷이 벗겨졌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벗겨진 거예요? 수치와 모멸을 당하기 위해서 벗겨진 거죠. 그 수치와 모멸은 누구의 수치와 모멸이야? 누가 한 거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나서 원죄를 갖고 태어난 그 수치와 모멸, 그 죄로 인한 수치와 모멸감을 누가 대신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옷이 벗겨주셔서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덮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과 수치심을 감추시기 위해 대신 벌거벗겨짐을 당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당할 죄로 인한 수치와 창피를 덮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당신의 옷이 벗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입게 될 옷, 흰 옷, 이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흰 옷, 무슨 옷? 영광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옷을 벗기움을 당했다는 것은 신분과 자격이 박탈당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과 신분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신분과 자격을 박탈하신 거예요. 이게 주님이 옷을 벗겨졌다는 뜻이에요. 우리 대신해서 수치와 모멸을 당하시고 옷이 벗겨주셨어. 하나님이신데, 만왕의 왕이신데 그 자격을 박탈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살려주려고, 나에게 뭐 해주려고? 아들로 회복시켜주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주려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주려고, 죄사함 받게 하려고 대신 그 모든 수치와 모멸을 당했다는 거예요. 옷이 벗겨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게 벗겨진 거예요. 지금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자격이 박탈된 거예요. 얼마나 이게 모멸감이 들겠어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부모가요 이 수치와 모멸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언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부모님 모셔와라. 그리고 경찰서에 자식이 사고 쳤을 때 부모가 할 때 얼마나 싹싹 비는지 몰라요. 무릎 꿇고. 왜 수치와 모멸을 당하죠? 원래 죄 지은 자식이 수치와 모멸을 당해야 되는데 왜 부모가 당하고 있어요? 왜? 내가 수치와 모멸을 당해서라도 자식을 원상 회복시켜주려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당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래 우리가 빨가벗겨지고 망신당하고 수치를 당해야 되는데 주님이 그걸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랑 자격을 회복시켜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높여주시기 위해서 잠시나마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 이 신분을 박탈하셨다는 거예요. 이 자격을 박탈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27장 31절에 보면 홍포를 입었죠. 여러분 홍포. 이게 붉은색 옷이에요. 이것은요 자색 옷입니다. 여러분 자색 옷. 여러분 자색 옷은 누가 입죠? 왕이나 황제가 입던 옷이 자색 옷입니다. 예수님의 홍포는 왕의 홍포가 아니에요. 근데 자색, 그거랑 비스무리한 빨간색 옷을 입힌 거예요. 진짜 아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진짜 보잘것없는 누더기 같은 걸 입힌 거예요. 색깔이 비슷하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그래?
너 벗겨. 망신 주고 침 뱉고 거기다가 누더기 같은 빨간 옷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자색 옷이 아닌 자색이랑 비스무리한 옷을 입혀놓고서 망신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왕이야? 왕이야? 너 왕이야? 왕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계속 침 뱉으면서. 예수님이 입었던 홍포는요, 왕의 홍포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죄인의 홍포예요. 죄인의 홍포. 망신 주려고 입힌 거죠. 자, 이사야 1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왜 홍포를 입으셨을까요? 죄인이 입는 그 빨간색 홍포, 왕이 입는 자색 옷이 아니라 비스무리하게 색깔이 나오긴 하는데 죄인이 입는 그 붉은색 옷을 왜 입으셨을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홍포를 입으신 것은 주홍 같은 피를 흘려 우리 죄를 대신 씻어주겠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해주겠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홍포를 입으신 것은. 그러니까 주님의 속죄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옷을 입으셨다고요? 홍포를 입으셨어요. 이것은 죄인이 입는 홍포입니다. 왕이 입는 자색 옷이 아니에요. 빌라도의 군병들이 막 약 올리려고 막 입은 거예요. 막 수치와 모멸감을 주려고. 근데 그 홍포는 죄인이 입는 홍포였는데 예수님의 피로, 주홍 같은 피로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예수님 홍포를 입으신 것은.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속죄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9절에서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여러분, 빌라도 군병들이 머리에 엄나무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를 예수님 오른손에 들렸죠. 여러분, 면류관은요 원래 누가 쓰는 거냐면 왕이 쓰는 거예요. 왕이 쓰는 게 면류관이에요. 왕은 무슨 면류관 써요? 금 면류관이나 보석이 잔뜩 박혀. 여러분 왕들 보면 그런 거 쓰잖아요. 그리고 왕이 쓰고 면류관은 또 승리자가 쓰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긴 승리자가 금 면류관을 딱 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면류관 썼어요? 가시 면류관. 이것도 조롱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 왕이야? 써. 그래. 조롱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막 약 올렸어요. 이렇게. 지금 평안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피는 쏟아지고 몸은 아픈데 약 올린 거예요. 그렇게. 왕이라면 한번 해봐. 왕인데 아무것도 못하네. 침 막 뱉고. 조롱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요 그 당시에 머리에 금 면류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부귀, 영화, 존귀를 자랑했어요. 그리고 손에는 뭘 들었어요? 이 왕을 상징하는 어떤 금 봉이나 어떤 이런 걸 딱 들고 있잖아요. 왕이 다 칼을 들고 있거나 다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위험을. 예수님 뭐 들고 있어요? 갈대. 힘없는 갈대. 조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왕들은 금 면류관을 쓰고 부귀, 영화, 존귀를 자랑했습니다. 그들의 힘을 자랑했습니다. 근데 그 대신 저주와 고통과 상처와 아픔은 누구한테 안겨주세요? 백성들한테 안겼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위정자들 가만히 보세요. 국민을 위한다고 말은 하면서 결국은 누구 배불리는 거예요? 자기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금 면류관 딱 쓰고 위험 있게 딱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알고 보니까 다 자기만 부자야. 자기만 다. 이게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금면류관 쓰셨어요? 아닙니다. 우리 대신해서 엄나무 가시를 쓰고 갈대를 드셨어요. 힘없는 왕이셨어요. 왜 쓰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려고. 우리 다시 살려주려고. 죄 용서해서 천국 데려가려고 주님이 가시면류관 쓰신 거예요. 근데 세상의 왕들은 보세요. 뭐 쓰고 있어요 지금? 금면류관 쓰고 백성들 막 다스려. 막 강력하게.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의 왕이랑 예수님 비교해 보세요. 한번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세상의 왕은 군림하려고 합니다. 지배하려고 하고 막 억압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막 보여, 과시해. 그런데 예수님은요, 무기력하셨어요. 힘없는 왕이셨어요. 왜? 백성들 살리려고. 여러분, 부모도 다 부모가 아니더라고요. 부모 중에도요, 자기가 어떠한 부모인지 과시하면서 애들 괴롭히는 부모도 있어요. 사실 막 이렇게 막 괴롭혀. 넌 내 말 들어야 돼, 막 괴롭혀. 근데 어떤 부모들은요, 자기는 못 살고 못 입고 못 먹어. 자식들은 다 좋은 거 먹어. 어떻게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이 로마 황제가 금면류관 딱 쓰고 있을 때 비교를 해보세요. 누가 평안을 주셨는지. 여러분, 로마 황제 금면류관 밑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억압당하는 거예요. 그냥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밑에는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밑에 가시면류관 쓰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세상의 왕들은 금면류관을 쓰고 부귀 영화 존귀를 자랑하면서 저주와 고통과 아픔의 면류관을 백성들에게 씌워버렸습니다.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저주의 관, 이 수치와 모멸의 관을 쓰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과 아픔과 수치와 모멸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영생과 평안을 주신 거예요. 갈대를 예수님 오른손에 들게 했죠. 이 왕들은요, 홀이라는 걸 들어요. 막대기라고 하거든요. 이 막대기. 근데 예수님은 갈대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무력한 존재라고 놀린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죠. 만왕의 왕이고 모든 인류를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신데 그분을 그렇게 놀린 거예요. 갈대를 손에 쥐어주고. 빌라도 군병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었죠.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렸던 갈대를 뺏어서 예수님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시가 들어가잖아요. 때릴 때마다 가시가 더욱 깊이 예수님 머리에 박혔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 가시면류관을 쓰고 침을 맞고 매를 맞고 가셔야 돼요? 우리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가시면류관은 예수님께서 쓰신 왕관이죠. 이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역사상 모든 왕들이 쓴 왕관은 화려하죠. 근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쓰신 왕관은 뭐예요? 가시면류관이에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 면류관이에요.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 가시면류관이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걸 주님이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된 거예요. 그 면류관 쓰는 사람은 우리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안 놔둬요, 우리를. 너무 금면류관 쓴 사람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낼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요거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여러분, 땅이 우리 가시덤불 있잖아요. 요거 원래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는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뭐 짓고 나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땅에 가시덤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리면 100% 다 수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그런 거예요? 가시덤불이든 무슨 잡초가 자라서 수확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게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땀을 흘려도 많이 얻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가시는요, 가시덤불, 가시는요, 죄인에게 주시는 저주입니다. 타락의 결과로 생겨난 가시입니다. 여러분, 이 가시는 인간을 찔렀습니다. 인간의 몸을 찔렀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쓰신 가시면류관은요, 죄로 인한 저주의 면류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나 평생 죄만 짓고 사는 우리는 가시가 없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보세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쌀에 가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쌀에도 가시가 있습니다. 쌀에도. 보리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보리 쌀 거기엔 없는데 보리에 있다니까요. 아파요. 찔려요. 그것도 보리도.
맞잖아요. 가지 있어요. 뾰족뾰족한 게 있단 말이에요. 쌀에도 있고요. 있단 말이에요. 쌀에도 가지가 있고 보리에도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 없는 음식이 없어요. 사람이 먹고 살려면요, 가시에 찔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가시가 없었습니다. 범죄하고 나니까 이제부터 가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으로부터 듣는 말도 콕콕 가시가 되어 내 마음을 콕콕 찌릅니다. 나 역시 상대방의 마음을 콕콕 찌르고 상처내는 가시 같은 말들을 쏟아내죠. 우리 주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찔려야 할 저주의 가시를 대신 찔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 그때 가시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아픈 가시 면류관을 대신 쓰셨습니다. 나에게 속죄와 구속의 면류관, 용서의 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평안의 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특히 이 말이 가시예요. 이 가시도 튄 말. 이 말 때문에 상대방 얼마나 이게 힘들고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이 명심하셔야 되는 게 이 말로 인한 가시를 평생 받고 살게 될 겁니다. 이건 우리들의 숙명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겨내는 게 뭐예요? 이겨내는 게. 이 가시의 저주 이겨내는 거. 예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대신에 무슨 면류관 쓰셨다?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는 걸 믿을 때 우리를 찌르는 그 말에서 우리가 해방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 아, 예수님 내 대신에 가시 면류관 쓰시고 내가 찔려야 될 가시를 찔리셨구나. 그럼 나는 찔릴 필요 없구나. 이 생각이 들 때 누가 옆에서 말로 찔 때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가시까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자, 이건 지금 무슨 가죽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해달의 가죽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고난이 무슨 가죽? 해달의 가죽이라는 의미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또 더 살펴볼 겁니다. 이제 채찍에 맞으신 이 부분에 이제 설명하고 이제 오후 때 마칠 건데, 여러분, 이 해달의 가죽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믿는 분, 내 신앙의 지붕에 해달의 가죽이 딱 있다 믿는 분은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고난이 누굴 위한 고난? 나를 위한 대속의 고난이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